조금 피곤한 시간이죠. 아무래도 좀 밥을 식사하시고 좀 졸린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꽉 잡아주면서 지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압 좀 해주시고 잡기 싫으세요? 좀 잡아주시고 김 목사님 저랑 잡아주세요. 투명으로 건강하시고 조금 피곤한 시간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이 와중에 또 막 전문적으로 지압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또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교회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고 이후에 이제 뭐 광인교회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첫 시간에 드렸고 그 전에 시간을 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예배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아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끊어졌던 찬양이 회복되고 아멘.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고민의 문제들이 어떤 그런 얽혀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9절이 오기까지 이 전 구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5장 16절하고 5장 19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리하면. 하지만 이 단락으로 한 문맥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할수록 우린 더욱더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대예배 때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안 되는 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초점 맞추면 자꾸 그걸 생각하면 밤새 잠이 안 오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 밤새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딱하니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여지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를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빨리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품에 돌아오면 그 어렵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고 예배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예배의 목적이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 목적에 대해서 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교회는 양육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준비되었다고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 딱한 이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을 뭐 어느 프로페셔널하게 뭐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고자 하는 이 고백, 이 한 개라도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고백. 아까 우리 영환 형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내 의도로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건 양육의 자세일까요? 아니죠. 양육의 자세는 내가 지금 못하는 거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사모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쓰임 받겠다라는 게 하는 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게 바로 양육의 자세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내 입장만 말해요. 그러면 그건 양육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성도님 댁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시 드렸죠. 목사님이 한 가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라고 해서 내가 이 봉사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거. 또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참 어쨌든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봉사할 때 이왕이면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욕먹으면서 일하면 좋을까요? 아니, 욕먹는 거 떠나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사람이 그렇죠. 저도 인정받고 사람 보는 데서.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살 때는 뭐를 살 때는 제가 꼭 제가 산 거라고 짚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잘 안 짚는 건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산다라고 말하는 건 저도 사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 고백이 순수합니다. 아직은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드러나는 데서 순종하고 양육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목사가 지켜보기 때문에 인정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은연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봉사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누가 보니까 하는 것도 물론 그러세라도 훈련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진짜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을 우리는 꼭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런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화면에 떠 있을까요? 아직 안 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떠오르면 고기 좀 끄덕여 주세요. 아직 컴퓨터 담당이 없어요? 진이 어디 갔어요? 네,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중간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8월 달이 지난 10개월이 됩니다. 야, 시간은 잘 가요. 참, 저도 잘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빠르죠.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40대는 40의 속도로 가고, 50은 50의 속도로 가고, 60은 60대로 속도로 가고, 70은 70km로 간다고. 아유, 80km라니까 끔찍함. 그리고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노년이 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년이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젊은 사람도 분명히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기존 세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노년, 또 이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인생의 후반전을 다 얘기하잖아요. 70이면 젊습니까? 연로하십니까? 이제는 70이면 경로당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잖아요. 70이면 저기 가서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와야 된대요. 60은 가지도 못하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팔팔하게, 성도님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요즘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정말 건강하게 노년이 정말 축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하심이라. 즉,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양육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교회가 온전해져요. 그런데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남이 보지 않아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관심 없고 선택 안 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내가 관심 갖고, 저게 하나님 주신 일이구나,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 내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느 성도님들이 그 봉사가 가치 없는 게 있을까요?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존귀하고 다 귀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하게 되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뭐가 세워져요? 몸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 각양각색의 봉사하는 거, 쓰임 받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접붙임을 받아서 온전한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슨 나무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니까, 가지가 어떤 가지는 쭉 뻗은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높이 올라가는, 쭉 뻗은 거나 높이 올라간 거나 같을 수도 있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가지는 막 꽃이 화려하게 피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가지는 자라다가 마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귀하고 인정하고 너무 존귀하다고 여기시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건 내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 또 우리 역할들 그렇게 봉사하며 감당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순종과 봉사로 말미암아 또 양육과 또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는 건 다른 뭐 어렵지 않은 결론이 나요. 즉 목사가 목사다운 역할을 하면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역할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돈이 우선이가 되고 언제부터 정치가 우선이 되고 어디서부터 권력이 들어오고 또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가지니까. 도무지 이거는 접붙일 수 없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가지도 변해서 잘 적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래요. 저희 집 앞에 지나가면 하나는 죽어있는 나무 하나 있고 조그만 화분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가면 조그만 화분, 어떻게든 살아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갈색에서 변하진 않아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개가 있어요. 근데 3개가 있죠. 하나는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게 아닌데 누가 갖다 놓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조그만 화분이 여기 좀 하나 있고 그다음에 2개가 저희 게 있어요. 하나는 뭐 쭉쭉 잘 뻗어요. 근데 원래 꽃이 원래 1년 내내 피어있다라고 하는 꽃인데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게 죽었어요. 이게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이게 사랑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으로 주면 안 되겠죠. 사랑이라보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얘가 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뜯었어요. 하나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뜯어서 에이 모르겠다 해서 그 흙에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 흙에서 그 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 꽃이. 그래서 그 꽃의 그 가운데 있는 화분에서 이 가지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아니 원 뿌리에 있던 것들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지만 심었는데 이렇게 잎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우리가 과연 어디에 붙어있고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릴 수가 있구나.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달려붙어 있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꺾여졌어요. 잘랐잖아요. 제가 가위로 잘랐거든요.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찢었거든요. 찢었는데도 제대로 돼서 뿌리를 내리니까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붙어있고 어디 달려있느냐, 어디 접붙임을 받아있느냐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되어지는 게 온전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이 순수한 고백을 하면 마땅히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함 받고 싶은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가장 좋아한다니까 또 이쪽만 들으지 마시고 제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즘같이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요. 제가 요즘 놀라는 건요, TV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워낙 TV 채널이 많으니까 뭐 뉴스도 한 10가지가 넘잖아요. 10채널이 넘잖아요, 종편으로 따지면. 근데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말들을 너무 잘해요.
머릿속에 뭐가 많다는 걸까요? 상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화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뭐 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남성들이면 남성들도, 여성분들이면 여성분들도 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렇죠? 성도님도 말할 기회 마이크 딱 잡아드리면 잘하세요? 못하세요? 또 손 빼시는 거예요. 겸손한 척. 아마 마이크 딱 잡고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아니 평생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쭉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아는 것이 여기에 딱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아는 것이 정말 있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요. 이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행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은 막 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뭐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 자신을 보면 알겠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말만 잘하면 그래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것들이 하나가 딱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동과 믿음이 하나라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뭐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너무 웃긴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앞으로 계속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내 모습을 만족하지 말자.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서 그 성형수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들 보면 분명히 6개월 전에는 그 얼굴이 아닌데 6개월에 딱 TV 틀었더니 저 사람이 전혀 얼굴이 달라져요. 아니 그전에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얼굴을 그렇게 자꾸 뜯어가질까요? 자기 만족을 못해서 그러겠죠. 뭐 당연히 그러겠죠.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족은 인정이 돼요. 겸손한 척하려고 해서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잘 못해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면 오히려 하나님 채우시죠. 부족하면 하나님 더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금요기도 때 계속 그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드려요. 0점짜리를 우리 하나님께 더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빵점이면 오히려 하나님 더 축복하여 줄지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내가 빵점이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족하면 더 큰 것으로 예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때가 어떨 때일까요? 믿음 성장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요처럼 딱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할 딱 좋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꾸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완전한 자,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저는 오히려 더 겸손한 분이 될 거라 믿어요.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변호하고 방어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도 저는 봉사하고 쓰임받고 훈련받겠다는 사람이 더 귀할 줄 믿습니다. 아니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성도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성장이 더욱더 우리 교회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믿음의 성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양육이 끝났고 교회의 목적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선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예배가 우선이고 교회는 안,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받고 헌신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잠시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온 거, 우리 청년부 청소년이 워터파크를 갔고요. 그리고 또 루지라고 해서 막 이런 거 타는 것도 있어요. 막 타는 것도 타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과 꼭 우리 그 케이블카를 나중에 꼭 다 같이 가보면 좋겠다. 단체로. 바랑산 케이블카가 어떤 분 이야기하는 지리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케이블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멋진 케이블카도 타고 용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여기서만 그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것도 꿈꿔요.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 때는, 여름에 필리핀을 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겨울에 가는 게 필리핀이 훨씬 더 좋거든요. 동남아가 겨울에 가는 게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 겨울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유럽 사람들이 그 겨울이 되면 이 동남아 아시아 와서 별장을 만들어 놓고, 뭐 좋은 별장이 아니어도 그냥 여기 와서 살아요. 왜냐면 유럽은 춥고 어둡기 때문이죠. 겨울 되면.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배울 수도 있고 훈련받을 수 있다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축복돼요. 저는 뭐 자꾸 뭐 대단한 직업을 갖고 전 교회가 막 그거를 강요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공의 기준이 무슨 뭐 정치인이 되고 뭐 사자 들어가는 거, 또 그렇게 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좋겠고, 아니더라도 그게 성공의 기준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니 교회가 왜 그게 자꾸 기준이라고, 뭐 최고가 되라고 1등 되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1등 되면 더욱더 좋고 감사하죠. 근데 아니라고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제 다만 저는 어떤 훈련, 정말 넓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마음껏 보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어떤 이런 합의의 절차가 끝나면 가장 먼저 우리 어른들하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로는 성지순례를 꿈꾸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야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성지순례 제가 적어도 1년 전에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1인당 뭐 교회 지원비 빼더라도 200에서 250만 원 최소 듭니다. 개인 경비 빼면 3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큰 비용이죠. 단시간에 들려면 어려우니까. 근데 성지순례 가면 참 멋진 게, 어떤 게 멋지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잖아요.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요단강, 뭐 가이사라, 뭐 빌립보, 이런 지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명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쓰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잘 영어를 읽지 못해도 저게 예루살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신기해요. 성경책이 내 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정리가 되면 우리 성도님과 함께 뭐 제주도를 가든지 뭐 어딜 함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비전 트립, 뭐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 지금 일본이 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에 가는 건 좀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일본 선교, 우리 장인환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이런다든지 어떤 그런 계기, 또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계시니까 필리핀에 가서 그 환경들을 보고, 예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저 민족, 장충체육관을 세워줬던 필리핀이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뭔가 세상적으로는 1등은 아니어도 좋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교를 할 때 마음으로 와닿아요. 아니 우리 그 비전 트립을 왜 가냐면,
아니 내가 말로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현장을 보지 않으면 역시 뜬구름 잡듯이 기도해요. 아유 그냥 선교사님 복음 잘 전파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태워주세요. 돌봐주세요. 뭐 이것도 다 좋은 기도지만 현장을 보게 되면 뭐가 어려운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시급한 전도의 제목인지 선교의 우선순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트립을 떠나는 거예요. 비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필요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관광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지도 돌아봐야죠. 우리 선교지 얼마나 이 피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밑거름이 되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복음 전파의 영향력들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떠나지 마세요. 결혼해도 데리고 오세요. 아시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꼭 교회는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협박하세요. 질 것 같아도 꼭 이것만큼은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문진이 알았습니까? 네라고 했어요. 이제 다 들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정말 선교의 불꽃 더불어서 우리 장년분들도 이 선교의 은혜 기쁨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선교 명령을 내리신 건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년부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전도의 명령처럼 말씀하신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역은 복음 전파이고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교단적으로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복음의 전파할 대상이 있다면 정말 힘써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더불어 복음 전파도 중요했죠. 더불어서 어떤 거냐? 가난한 자를 살피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초대교회는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제 한국 사회 공동체가 뭐 그렇게 뭐 어렵다. 이제는 다 누구든지 기본 이상은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먹는 것만 또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우리를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외의 요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고 치료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 아니 교회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부담감만 더 커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벌써 건강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정말로 중요해요. 목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케어를 못하죠. 함께 할 수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은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목원들이 어떤 것이 힘든지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니 때로는 뭐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또 그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야 남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우리 안에는 막 우리 박열사님이 지금 입원해 있는 게 지금 간 밑에 이제 염증, 고름 같은 게 지금 있어갖고 그게 몸을 계속 지금 자극하고 열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도 계속 오늘 주일도 못 나오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고름 같은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힘들어서 못해요. 고꾸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근데 참 제가 목사이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건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저희가 계속 올해는 제 스스로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자꾸 이러면 안 돼! 라고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염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염증 유발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이러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혹시 어렵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금요일 날